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어느덧 9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오질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 이곳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엔 비 소식이 있는데 시원하게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비가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어쩌면 모든 종교에서 다 하고 있는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기도를 정의해 보면 기도는 신에게 비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서적들도 엄청나게 많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이며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간구와 도구를 통해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종류도 우리가 잘 아는 중보, 감사, 금식 여러 가지의 기도 등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제는 예배당을 넘어 국가 조찬 기도회까지 뻗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TV 뉴스에 거론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건설회사 회장님, 무슨 위원회 위원장님 등등 말입니다. 당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뉴스에 거론이 되냐면 그들은 권력에 금품을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회장님은 전직 영부인에게 목걸이 세트를, 그 위원장님은 전직 영부인에게 금 거북이를 바치고, 사위는 국무총리실에, 위원장님은 처음 생긴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는 이 기도회에 참석만 했다는 것으로도 이력이며 경력 등 명함에도 한 줄을 써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 모아온 목사들과 장로,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권력에 손을 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해 놓고서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인지 권력에 자신의 사위를 그리고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앉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선배 목사님의 설교처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변화를 시키기 위해 권력에게 손을 대는 행위는 과연 진정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일까요? 이들에게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무엇이 또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받으실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것만으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나 그러한 기도회를 이용해서 더 나은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들은, 아니, 많은 교회들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원들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 교회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면, 간단히 말해 교회가 나뉘어지면 같이 함께 했던 교회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잠시 들여다봅시다. 둘로 나뉜 교회가 예배를 봅니다.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상대의 교회원들을 성토하는 기도, 질타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 같은 상황 속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부르며 상대를 욕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복잡, 미묘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의 기도에 손을 들어 주셔야 할지, 아니면 영세한 교회의 기도에 손을 잡아 주셔야 할지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도 보면 회중들의 관심사인 이 세상의 부귀영화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새벽부터 모여 기도를 합니다. 구역에서도 모여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에도 모여 기도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 모여서도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은 저녁에 모여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민교회들은 토요일 아침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모여 목사님도 대표 기도자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도 마이크를 대고 기도를 합니다. 좋은 말씀,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고 헤어집니다. 그러다 교회가 나뉘게 되면 상대를 향하여 기도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교회, 즉 분리해서 나간 교회나 상대 교회는 사탄에게 속고 있으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속뜻은 저들이 폭삭 망해야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근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의 기도는 기도의 행위의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여의도의 대형교회 목사께서 하루 4시간 기도를 한다고 하니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4시간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가 새벽 기도회로 유명해지니 모든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 매일 새벽에 모이기 어려우니 특별 새벽 기도회, 다른 말로 줄임말로 특세가 한국교회 기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세가 뭔지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새가 있나? 그런 새는 또 무슨 새인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시간들 속에 무엇을 기도하나요? 정말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소외되고 불쌍한 국민들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자신의 추악함과 걸레 같은 자신들의 의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분리된 주님의 몸을 위해 다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나요? 아니면 나와 나의 자녀들의 영위와 안녕과 번영을 위해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위해 분리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속한 교회만이 옳은 교회이고 저 교회는 망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증한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는 영어 단어는 abomination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극도로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대상 또는 그러한 감정 자체를 뜻하며 종종 매우 혐오스러운 행위나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서 돌아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다시 말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백날, 천날 해도 새벽마다 해도 특세를 해도 시간마다 해도 그것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의 파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할 때요, 상대가 듣지 않거나
상대가 받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전화기를 끊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에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욕심, 나의 죄악을 들치워 나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기도는 들어줄 상대가 없는 그저 정신이 온전지 못한 자의 행위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꾼들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우파를 나누어 서로를 죽여야 한다는 외침의 소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지 않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4살 때 이곳 캐나다로 와서 15년간 이곳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다 20대부터 홀로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힘들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저의 딸 같은 경우는 몇 배나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느 회장님처럼 어느 위원장님처럼 권력에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도 안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할 때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기도는 편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힘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입니다. Do not pray for comfortable life. Pray to be a strong man of God. 우리의 삶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